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써진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왜 썼냐면 사도 바울이 힘을 들여서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 참 이렇게 지나는 길이지만 많이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에 있던 교회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교회를 향한 쓴 편지가 아니고요. 넓은 지역에 써 있는 편지로서 돌려볼 수 있도록 회람 서신으로 써진 건데요. 그렇게 공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때문에 일정이 바빠서 그 교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들려오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것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 전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있었던 유대인의 역사 속에 있었던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또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순회 거짓 전도자한테 변론을 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들은 것은 진정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첨가를 한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속이 타가지고 갈라디아에 갈 수는 없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게 쓰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의 전개를 보면은요, 나는 사람이 인정한 사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회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일꾼인 사도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게 전제가 돼야 전한 복음이 진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이 뭐 진리는 좀 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개 순서가 나의 사도성,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은 진짜 구원을 주는 생명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성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런 순서로 써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개척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아마 맨 처음에 회심하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읽다 보면 쭉 자세히 나오는데요. 회심하자마자는 아무에게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배반했다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회심한다는데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그와 교제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회심을 한 뒤에 3년 동안 다메섹 근방 아라비아 사막을 방황하다가, 방황이라는 데는 좀 소리가 그런데, 왜냐하면 성경에 그 3년의 행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바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서 다메섹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뒤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좀 인사 좀 할까 했는데 전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야고보하고 베드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바나바가 중간에서 소개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그 정도를 만났는데 영 거기서 자리를 못 잡고 핍박이 심하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기독교인도 핍박을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최고 열심인 유대교인이 회심을 해버리니까 영향력이 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가 당신은 피하여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바로 저 멀리에 있는 갈라디아와 같이 붙어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인데, 그것도 상당히 큰 도시인데요. 그 고향으로 보내지는데 거기서 한 7년을 보냅니다. 그때 갈라디아 그 변방에 있던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행, 각 전도행마다 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그 다음에 유명한 디모데가 있었던 그런 루스드라 교회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이런 데를 개척을 해서 돌보고 있었죠. 그래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한번 1장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에서 난 것은 무엇인가? 오늘로 얘기하면 신학교 졸업장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보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 보고 임직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거지요. 이 당시에는 이제 신학교가 없었지만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겉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정령 사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사도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났습니다. 같이 12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했고 보기도 했지만 결국에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2사도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든 지도자든 평성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도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적, 영적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 나는 신적 직분이다. 그러니까 신적 직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됐기 때문에요. 이분의 직분은 어디서 갖고 왔냐? 천국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직분은 우리가 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천국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사도 직분을 받았다. 자, 그렇게 사도성을 먼저 얘기하지요. 예, 단도직 입적입니다. 뭐 인사는 나중에 조금 할까 말까 그러고 아주 지금 화가 많이 나셨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잖아요. 이게 회람 서신이죠. 그러니까 꼭 집어서 누구한테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인데 여기 함께 있는 형제들 이제 뭐 디모데나 실라나 누가나 디도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축도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게 카리스와 이게 은혜라는 얘기를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카리스라는 겁니다.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 편지 항상 등장하는 성도 간의 큰 축복이 무엇이냐, 축도가 무엇이냐, 카리스와 에이레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두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딱 복음을 그냥 한 절로 축약했죠. 어떻게 했는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을 바로 복음으로, 복음의 여러 면이 있는데 이것을 소개를 했겠는가? 이거에 반대되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만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 절로 그냥 설명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 그냥 거짓 복음 가지고 자기 욕심과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와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의지되면서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성을 완전히 설명을 한 뒤에 자, 이제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게 누구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기 떠났다.
이 부르신 이는 누굽니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뭐 예정하시고 이렇게 뭐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이죠.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속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 플러스 알파면 그것은요, 사입입니다. 예.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이제 참 실망스럽다. 예. 나는 좌절감을 느낀다. 너희들 때문에.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 다른 복음 여기다 줄치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알로입니다. 알로는 무슨 뜻인가? 비슷하지만 아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게 한문으로 사입입니다. 유사할 사자, 이는 그러나 비 아니다. 그래서 이게 사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사입이가 전혀 다른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니 무슨 모슬림이 이런 게 아닙니다. 참 무서운 것은 교회 하나까지 버젓이 들어오는 게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사입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이 변하게 하려 한다가 원어로 보면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그냥 업어치기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처음에는 비슷하게 들어와 가지고는 진짜 복음을 업어치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입이를 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거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뭘 빼가지고 와서 그럴듯하게 접근한 뒤에 결국에 그들은 시궁창으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시궁창으로 끌고 가는 거지요. 이게 사입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습니다. 저주받을지어다. 얼마나 화가 나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 이 거짓 선지자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는 사탄보다도 1000년 전에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사단은 이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용을 한번 꺼내보고 이렇게 나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종이다. 슬레이브다. 서번트가 아닙니다. 이 당시는 슬레이브입니다. 그냥 나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소유권도 없습니다. 내 목숨도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둘로스, 종, 슬레이브. 이것이 이제 오늘날은 잘못돼가지고 자꾸 서번트하고 서비스하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냥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아주 귀한 이 둘로스 슬레이브라는 그 개념을 점점 잊어가고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 귀에 듣기 좋은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좀 우리가 참 복음이 자꾸 희석되는 것 같아서 별로 안타깝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쭉 이제 이렇게 인사를 마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왜 사도인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줄쳐야 됩니다. 이게 사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도가 아니고 오늘날 성경이 다 완성됐는데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새로 받았다. 하나님 2000년간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새로운 계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음성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구속사,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는 이제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왜 새로운 계신가? 구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계시로 받은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받은 계시들을 쭉 써낸 편지가 오늘날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미 기록돼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졌고 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거 배운 것 이거 참 사도 바울이 최고였지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가멜레 그 대신 그 당시에 3대 랍반 랍비 중에 랍반 아닙니까? 그 가말리온에서도 최고의 열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운 것도 많고 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아까 얘기한 사람에서 받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의 전통이 이제 613개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종교라는 미명하에 이제 억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계시되는 신약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럼 뭔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jul차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회심시킨 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선한 인간으로서는 사도 바울을 회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변증이나 변론 가지고 회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회심시키니까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26장입니까? 회심시키니까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사도의 임무라고 그랬잖아요. 사명. 그렇게 아주 대단한 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그런 체험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혈육과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육과 의논한다는 얘기는 긴가 민가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혈육과 의논합니다. 엄마 나 교회 가도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회심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는 나 말이야 이제 교회 가기로 했어.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소명을 받았다면요.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 사도들도 안 만나고 뭐 배우지도 않고 참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교제와 교육은 틀린 겁니다. 교제는 해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 성도를 교육하는 것은요. 설교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겠다? 없습니다. 그럼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도 우리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풀이된 설교에 은혜 받은 자들은 찬양과 기도가 틀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들을 안 만났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나 받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것은 그 얘기를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무슨 내가 다른 사도보다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내가 말하는 게 복음이 왜 진짜냐? 내가 사도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사도의 피교육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이건 회심한 후에 3년 만이죠.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못 간 거지요.
다메섹에 가서 바로 눈 뜨고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은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 그 근방입니다. 다메섹 그 근방에서 베두인족들과 밤에 별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주님과 기도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받고 이러면서 있다가 또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나마 자기를 회심한 것을 알아주는 곳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밖에 없죠. 그 자기를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했던 그런 분 몇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글로 돌아가서 주님 얘기도 하고 숙식도 하고 하면서 또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레다고 고관은 그 임금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광주를 타고 그냥 밤에 도망 나와 이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회심한 것을 진심을 알아주겠지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소개를 해가지고 바나바는 참 중간에서 그렇게 화목을 잘합니다. 소개를 해서 게바를 만났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난 뒤에 그 당시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까지 만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15일밖에는 못 있었어요. 거기에. 그게 왜 15일이라고 써놨겠는가? 역시 나는 인간 사도들로부터 배우거나 받은 것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5일 동안밖에 내가 머물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도 본 적도 없어. 베드로와 야고보 조금 맞는데 15일 동안 내가 배웠으면 뭘 배웠겠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나는 진짜 새로운 계시를 받은 사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길리기아 줄치고 다소. 이제 수리아는 시리아 그 위쪽이죠. 그래서 이 고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짧은 기간 아니죠. 우리 같으면은 회심하면 막 귀신도 때려잡고 막 돌아다니면서 당장 전도하고 싶고 그렇게 불을 받아고 난리를 필 텐데요. 하나님께서 웬일로 11년간이나 홀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냥 그 고향에 머물게 합니다. 이제 이 뒤로 안디옥 교회가 섰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가 원 목사님으로 가면서 이제 청빙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일이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기간에 천국을 갔다 온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봤잖아요.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썼는데 이때 갔다 온 겁니다. 왜냐면 그때 그걸 쓰면서 14년 전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핍박받고 박해받고 이러니까 안에서 막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사도라고 우리 고린도 후서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이래서 갈라디아서 1장은 일단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확실하게 증거를 했고 그 증인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사도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부터 쭉 본론에 들어가겠죠.